에스더 4장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봉독합니다. 754쪽 구약성경 754쪽 에스더 4장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내일 모레는 6.25
한국전쟁 69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리고 천국을 소유한 특별한 그러한 신분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자기밖에 모르는, 또 자기 가정밖에 모르고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이러한 개인주의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넓은 마음을 갖고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서 조국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를 보면 일제시대에 일어났던 1919년 3.1절 그 만세운동에 독립선언문에 민족 대표자들이 서명을 했는데 33인 중에 16명, 반이 주로 교회 목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었습니다. 당시에 남한과 북한의 인구가 2천만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은 20만 내지 30만이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기독교인이 1% 내지 1.5%밖에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독교인은 우리나라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때 3.1 만세 운동을 주도한 이상재 선생은 경찰에 붙들려 가가지고 3.1 운동 배우자가 누구냐? 그 주모자를 밝히라. 그럴 때 하나님이 시키셔서 했다.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해지고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우리들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누구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고, 그리고 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1966년 6월 달에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아랍권의 전쟁이 있었죠. 6.1 전쟁, 매우 유명합니다. 그 전쟁은 1억이 넘는 아랍권 사람하고 300만 밖에 안 되는 유대인 간의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 북쪽은 시리아고, 남쪽은 에집트고, 동쪽은 요르단이고, 서쪽은 지중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이스라엘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아주 진퇴양난이죠. 근데 그때에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 총장이 유대계 학생들과 아랍계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당부를 했다 그럽니다. 지금 자네들 고국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동요하지 말고 학기말 시험이니까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 그렇게 부탁을 했다 그래요. 근데 며칠이 지나서 보니까 유대인 학생들하고 아랍계 학생들이 안 보이더란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나중에 보니까 유대인 학생들은 자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자기들만 평안하게 공부만 하고 있을 수 없다 생각하고 짐 싸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랍계 사람들은 본국으로부터 전쟁을 위한 차출 명령이 떨어질까봐 무서워가지고 다 은신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전쟁의 승패는 300만 인구의 이스라엘이 당당하게 승리하고 1억이 넘는 아랍이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던 거예요. 프랑스어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단어는 귀족이나 또는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뜻합니다. 로마 시대부터 사용된 말인데, 로마 귀족들이 많은 특권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보장되고 그것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졌어요. 근데 로마 귀족들은 다른 나라 귀족과 다른 것이 뭐냐면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들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앞장서 가지고 희생하고 전쟁이 일어나면 귀족들과 귀족의 자녀들이 제일 앞에 나섰다는 거예요. 그것을 당연한 의무와 책임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신분이 높을수록 지도층에 있을수록 도덕적 의무가 더 요구된다는 그러한 의미의 단어가 노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특권만 누리려 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려 하고 지도층에 있을수록 자기 잘못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책임 회피하고
정치 지도자들뿐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지도자들도 그러한 가운데 있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없지 않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교회 공동체, 민족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며 자기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약 2500년 전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의 왕은 아하수에로 왕인데, 그 왕비하고 불화함으로 말미암아 그녀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후를 간택했는데 유대인 출신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 2장 7절을 보면 용모가 곱고 알이 따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근데 일찍 부모를 잃어가지고 사촌이 그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길러주고 신앙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녀가 왕비로 간택되었어요. 2장 17절을 보면 왕이 그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큰 은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바사 제국에 아각 민족 출신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신임을 얻어서 이인자가 되었어요. 왕의 신임을 얻고 나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왕궁을 출입하는 그런 일을 지키는 관리들에게 왕에게 깍듯이 대하는 예의를 자기에게도 갖추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왕국의 출입문을 지키던 관리 가운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유대인, 바로 에스더의 사촌이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과 적대 관계에 있는 아각 사람에게 절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아주 분노를 느끼고 개인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민족 전체, 이 바사 제국에 거주하는 모든 유다인을 날짜를 잡아가지고 학살시키려고 끔찍한 음모를 꾸미고, 그 계획을 아하수에로 왕의 허락을 받고 조서에다가 왕의 그 도장을 찍어가지고 페르시아 제국 내에 모든 나라에 내린 거예요. 이렇게 위기에 빠진 유다 민족의 다급함을 왕궁에 있던 왕비 에스더는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일이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그리고 왕궁 밖에서 일어나는 정보가 이 왕비 에스더에게는 차단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에스더가 왕비라 하더라도 유대인이니까 그러한 대참사가 일어나면 마지막에는 유대인에게인 에스더 왕비에게까지도 이제 불이익을 당하고 대참사의 그러한 불행을 맞게 되는 거죠. 바로 그러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 왕궁에 있는 에스더 왕비에게 그 사실을 일깨운 사람은 바로 그녀의 사촌 모르드게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를 기르고 신앙으로 양육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 왕에게 급하게 이제 이 에스더 왕비에게 급하게 이제 연락을 취하고, 그리고 이 왕비 에스더가 앞장서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가서 유대 민족의 위기를 이야기해서 벗어나도록 해달라 간청을 한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보내온 이 에스더의 그 왕비의 대답이 처음에는 아주 소극적이었어요. 본문보다 앞에 나오는 4장 11절을 보면 아시다시피 왕께서 부르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규례를 어기고 들어가면 왕비라 하더라도 내 목숨이 살아남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왕의 부름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30일이나 한 달이나 왕의 부름을 입지 않았는데 내가 목숨 걸고 나갈 그런 용기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녀의 대답을 듣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스더 왕비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 건지리라 생각지 말라. 홀로 개인주의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족의 위기 앞에서 자기만 살겠다고 침묵하면은 그녀 너와 너의 가문은
마침내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너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에스더가 자기가 원해가지고 왕비의 자리에 이른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특별하게 쓰시기 위해서 바사 왕국의 왕궁에 들어가서 살고, 그리고 왕비의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가장 위기의 시기에 쓰시려고 히든 카드로, 그 비장의 무기로 그녀를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사 제국의 왕비가 된 것이 자기 특권이나 누리고 자기의 안일함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준 거예요. 특별히 지금 유다 동족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데 자신만이 남다른 특권을 누리겠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무거운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고 지금 모르드게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누리는 것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많습니까? 재능이 많습니까? 재물이 많습니까? 지위가 높습니까? 무엇이든 간에 우리에게 남다른 일이 특별하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반드시 모든 사람들을 유익을 위해서 써야 할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사촌 모르드게의 경고에 설득을 받고 난 다음에 에스더 왕비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에게 비장한 자기의 각오를 전달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밤낮 사흘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함께 궁 안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왕의 규례를 어기고 그리고 왕에게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이 에스더 왕비는 유대인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홀로 하는 개인주의에서 벗어난 거죠. 위기에 처한 동족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3일간 금식을 마치고 목숨 걸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근데 놀랍게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가 들어오는 걸 보고 손에 들었던 귤을 내밀고 그를 영접한 거예요.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된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죠. 그리고 이제 이 에스더는 당면한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면서 왕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나중에 그 간악하고 거만한 하만을, 그가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준비했던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 1규빗이 45cm 정도입니다. 그러면 2m가 훨씬 넘는 그 나무에 자신이 달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 어떤 사회학자는 도망가는 시대라 그럽니다. Run away generation이라 그래요. 자신의 역할과 본분을 망각하는 현대인들의 특성을 빗대어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오늘날 이 사회가 매우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기의 사명은 망각하고 남의 탓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두 가지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청지기 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데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앞에 청지기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시간, 모든 내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청지기 의식. 그 다음에 하나는 소명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서 살게 하고, 이곳에 불러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고, 이곳에 불러서 나로 하여금 직장생활하게 하고, 이러한 의식을 우리가 늘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리값을 하라, 이런 뜻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목사는 목사답게, 교회 중직자는 교회 중직자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가정에 가서는 남편답게, 아내답게, 부모답게, 자녀답게, 또 사회에 나가서는 고용주는 고용주답게, 그리고 또 노동자는 노동자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자기 자리에서 본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돌아보는 자리에 이르라 그랬고, 갈라디아 교회 교우들에게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럽니까? 각각 자기 일을 살피고 그 다음에 자기의 짐을 지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책임을 먼저 잘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짐까지도 져줄 수 있는 이러한 자리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죠. 바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당부한 그 내용은 바로 이러한 의미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나라 사랑이고 애국임을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은 에스더는 개인주의에서 벗어났고 홀로 안위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왕비의 자리에 앉은 그 이유를 알았단 말이에요. 청지기 의식과 소명감을 가진 거죠. 그 다음에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면서 간곡하게 부탁한 것은 당신은 가서 수산궁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수산은 바로 이제 수도 서울을 가리키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에 있는 유대인 다 모으고, 그리고 나를 위해 금식해 달라.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렇게 해달라.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한 거죠. 금식 기도 부탁을 한 거죠. 에스더는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 기도 부탁한 거 아니고 유대 민족, 자기 동족을 위기에서 건지기 위해서 비장한 각오를 하고 금식 기도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왕궁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갔던 것이에요. 에스더는 기도의 위력을 알았던 겁니다. 그는 한 사람의 기도보다 여러 사람의 합심 기도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는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바사 제국 안에 살던 모든 유대 민족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만의 악한 음모로 모두 일시에 살해될 위기에 빠졌는데, 그런데 그들이 건짐받도록 아주 극적인 일로 왕의 규례를 어기고 나간 에스더를 살려주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죠. 그리고 온 백성들이 기도해서 결국은 그 원수 하만을 처형하고 모르드게가 존귀한 자리에 이르고 유대민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러한 모든 일은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서의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이 에스더서에 안 나와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의 지경을 한없이 넓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가정밖에 모르는,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그런 마음 좁은 사람들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 다니엘의 세일의 작정 기도, 모두 다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였지, 자기와 자기 가정, 자기 자녀들만, 자기 생업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선지자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19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나와가지고 당신의 종들을 위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달라 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않겠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 그랬어요.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 이하를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나의 형제를 위한 것이고 골육 친척을 위한 것이고 유대인 동족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무엘처럼 모세처럼 예레미야처럼 다니엘처럼 사도 바울처럼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바사 제국 안에 있었던 유대 모든 사람들처럼 마음을 모아 간절하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시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꼭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합심해가지고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하면 그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이러한 말씀이고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가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모레가 6.25 전쟁 69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아 잊으랴 어찌 우리 이 날을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모두 6.25 전쟁을 상기하면서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어요. 다시는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 땅에 발생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어난 이 전쟁은 3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1953년 7월 27일에 휴전이 이루어졌는데 그동안 전쟁으로 인한 희생이 너무 컸습니다. 국군이 18만 5천 명, 유엔군이 3만 8천 명, 합동의용군이 2천 명, 북한군이 29만 5천 명, 중공군이 19만 명, 군인만 71만 명이 전쟁터에서 죽었다. 민간인이 150만이라는 통계도 있고 250만이라는 통계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려 400만 이상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던 거예요. 전쟁 고아가 20만, 미망인이 30만, 그리고 이제 전쟁으로 소모된 물자만 150억 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최대의 사상자가 바로 6.25 전쟁 가운데서 일어난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6.25 전쟁하고 비교가 안 될 그러한 전쟁만 일어났다면 정말 큰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는 육지에서 탱크와 장갑차 그리고 바다에서 함포 사격, 하늘에서 폭격기로 폭탄을 투하하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핵전쟁이 일어나면요 원자력 발전소에 핵을 장착한 미사일이 날아들고 패트리엇이 날아들면요 거기에서 핵이 흘러나오면 남북한이 초토화되고 종말이 오는 거예요. 어느 쪽이 이기고 지는 게 없어요. 모두가 다 공멸하는 참혹한 전쟁이 될 거예요. 여러분, 곳곳마다 주유소가 있잖아요. 또 도시가스 충전소가 있잖아요. 자동차 안에 모두 이제 기름 넣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는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기도로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자유민주주의로 계속 번영할 수 있게 주옵소서. 또 아무리 육해공군 해병대가 또 육지에서 경찰이 바다에서 해경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든든히 지킨다 해도
시편 127편 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삼척항 부두까지 북한의 배가 아무 저항도 받지 않고 들어오면서 경계에 구멍이 뚫렸다고 지금 야단 아닙니까? 이 나라를 안전하게 굳건하게 지키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국방부가 아닙니다. 국정원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 나라의 파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높은 기도의 망대로 올라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시편 18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반석입니다. 요새입니다. 피할 바위입니다. 방패입니다. 나의 산성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구원받는 이러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조국을 위한 기도가 요구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장래가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우리 민족에게 큰 참상이었지만 다행스러웠던 것은 그때 도시뿐만 아니라 산간벽지 토굴에서 3년 동안 전쟁이 이어질 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월남하는 피난민들이 눈물로 기도드리면서 대부분 성도들이 월남했거든요. 믿음 지키며 살 수 없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눈물 어린 기도를 드리니까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기적적으로 유엔군의 도움을 받게 되고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허락을 하고, 그리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그래서 수도 서울을 탈환하고 남한만이라도 이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굳건히 서서 오늘에 이른 거예요. 기도의 힘으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했고, 그리고 기적적인 경제 발전도 이룬 거예요. 우리나라 초기 찬송가 14장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 선배들이 예배 시간에 애국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한 기도 쉬지 마십시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제 국방을 위해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경제발전, 정치적인 안정, 여러 기도할 제목이 많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많이 드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십시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1장 6절 7절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주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합니다. 주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열어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기도를 했어요. 회개의 기도가 바로 응답이 큰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는 우리가 많이 기도해도 우리 손에 피를 묻히면, 죄를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6.25 69주년 맞으면서 우리가 어찌 이 날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날을 꼭 상기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